사사기 1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이상한 현상들이 있죠. 점점점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의 유다 자손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봤어요. 철병거를 핑계를 댔죠. 그러나 유다 자손 중에 갈렙 가문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을 했다 하는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요셉 가문으로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로 가면서 조금 그 기록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먼저 22절서부터 29절까지가 요셉 가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 가문 이야기가 27절로 29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해서 그게 요셉 가문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해요. 22절로 29절.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승리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는 조금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말씀과 그를 정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래요. 이 베델과 루스, 이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었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있는 데로 도망가는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가 루스였는데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요. 이 루스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베델과 루스가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루스가 먼저 나오고 베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꾼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델이 루스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베델이었는데 그게 원래는 본 이름이 루스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26절에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루묵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도루 루스죠. 도로 루스가 돼버린 거예요. 베델인데 옛 이름이 본 이름이 루스인데, 그런데 다시 루스가 됐다.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그 개그적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4절, 25절 이야기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요셉 지파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읍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해요.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나오는 것을 가까이서 봤는지 멀리서 봤는지 그것은 여기 기록을 않지만, 멀리서 봤다 해도 그 길로 쭉 가면 성읍 문이죠.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성읍 문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이게 말이 되나요? 서부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교인에게 우리 교회 앞에 어디예요? 여기 그
그 안 쓰고 버려둔 그 사거리 그 땅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 주차장으로 빌려 쓰던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정문을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이 교회 정문을 좀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웃겨요. 지금 당신 보고 있잖아요. 나 나오는데 어디서 오세요? 서부중앙교회 예배드리고 나옵니다. 그래요? 정문이 어디예요? 아니 난 나온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성읍문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나 지금 거기서 나오는데 저기잖아요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질문을 하고 가르쳐 주고 뭐 이것은 뭐 이상하기는 해도 거기 뭐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래서 이들을 다 점령을 못하고 결국 남겨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겨주어서 어떻게 됐느냐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이 이제 살아남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 다른 곳을 햇사람의 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곳, 이스라엘은 베델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점령했는데 점령 끝나고 보니까 루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너는 선대하리라 했으니 한 번 뱉은 말을 뒤집을 수 없으니 그냥 남겨놨으니 결국 점령 못한 꼴이 된 거죠. 물론 사람 숫자는 줄었지만 그래서 이거 참 수상한 짓거리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그냥 짐작입니다. 상상인데 혹시 이들은 기생나합 사건을 연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났어요. 그 가족이. 그런데 그때 기생나합이 살아난 것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는 기생나합이 나오고 여호수아 9장에는 기브온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건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지파예요. 열렬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물깃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열렬히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브온처럼 화친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 그냥 가면은 보이는 그 문 가르쳐 줬다는 명목으로 이상한 명목으로 살려주어서 결과적으로는 루스를 정복 못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 의미 없는 타협을 시도를 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 된 거죠. 유다는 철병거를 핑계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 불순종이죠.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일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2장에 이 전체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이 서론에서 사사기 전체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꼴이 된 거죠.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결과적으로 살려주고 그래서 정복 못한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얻는 승리를 확실하게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고도 핑계를 대고 이제 그러겠죠. 또 유다는 철병거 핑계를 댔지만 여기는 우리가 기생라합처럼 우리를 선대한 사람을 선대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핑계를 했겠죠. 이게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렇게 가고요. 26절까지 그렇게 이걸 마무리를 하고 요셉 지파를 각각을 언급을 해서 27절로 28절까지 아까 제가 29절까지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므낫세도 27절을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또 특이해요. 그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 보니까 뭐 여러 마을들이 쭉 나와요. 주민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이제 후퇴를 한 거죠. 지금 유다에 비해서 요셉이 루스 문제에서 스스로 타협을 하고 이제 므낫세 쪽으로 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니까 못 쫓아내고 그리고 28절을 보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했다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의도적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적 불순종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역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때문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좀 일부 우리가 힘 있는데 까짓 거 좀 봐주면 저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계산법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그런데 그 길로 가면은 나에게 큰 이득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거기서 살짝 타협을 하면 어차피 정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 쫓아내고 다 죽일 것은 뭐 있어요. 그러면 큰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득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노역을 저들을 대신시키면 우리는 편리하고 편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닮았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므낫세고요. 29절 에브라임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 지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제 유다와 요셉은 둘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큰 지파들 셋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 이 나머지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크게 주역을 못했던 지파들입니다. 스불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언급을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중에 거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하고 므낫세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31절서부터 33절에는 다시 또 더 거기서 밑으로 하향 곡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 쫓아내지 않은 것, 그 다음 다시 하향 곡선을 걷는 것이 뭐냐면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31절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30절까지는 거의 30절이 누구였죠? 예, 스불론까지는 그 대신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주도권은 이스라엘 쪽에서 가졌어요. 근데 31절, 32절 아셀에 와서는 쫓아내지 못한 건 똑같은데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아셀 지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안에 아셀이 거주하는 꼴이 된 거죠. 주도권을 뺏긴 겁니다. 완전히 반대 현상이 있는 거죠. 공존을 하되 주도권은 가나안 족속이 가진 거예요. 그 이유가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리고 납달리로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베세메스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이 아셀과 납달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양 곡선을 걷는 거죠. 이게 인간은요, 한번 어떤 방향 또는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이 방향성 또는 경향성이 생기면 그 길로 쭉 가요. 이걸 이제 관성의 법칙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한번 그 길로 딱 방향이 정해지면은 돌이키지 않고 그 길로 가는데, 처음에는 바퀴가 천천히 굴러갈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바퀴가 빠르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빨리 타락하고 하양 곡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한번 불순종의 어떤 방향을 타고 속력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급격하게 점점 내립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쯤 가면은, 삼손을 우리는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삼손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니까 다른 사사들은 공과의 재료로 별로 안 올라와요. 주일학교. 근데 기드온과 삼손은 꼭 올라와. 근데 첫 시간에도 제가 새벽 이 사사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터닝 포인트가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서 후반부는 타락한 삶을 살고, 기드온 이후에 이 사사들은 다 조금씩 수상하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체가 삼손.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산 적이 없어요. 다 개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하여서 쓴 거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런 걸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을 영웅시하면 안 돼요. 기드온과 삼손을 영웅시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 기록의 목적과 달라요. 다만 결과적으로 삼손이 죽을 때 3,000명과 함께 죽음으로써 결과적인 것은 있지만 그 자신의 생각 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타락 현상이 여기서도 이 서론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 삼손의 삶도 늘, 그 삼손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항상 주일학교만 끝나면은 노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들이야. 삼손의 삶이 예를 들면 주일학교만 끝나면 여자를 사귀어도 꼭 안 믿는 여자 사귀고, 친구를 사귀어도 항상 블레셋 애들하고만 놀고, 주일학교는 부모 때문에 다녔는지 몰라도 그거 끝나면 항상 커피숍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거기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고 그러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존. 근데 그 공존이 살짝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단지파로 가면은 이제 더 문제가 생깁니다. 단지파 34절부터 36절이죠. 아모리 족속이 벌써 주어가 달라졌죠. 얻는 이가, 여태까지는 주어가 그래도 아셀이고 납달리고 스불론이었는데 단지파의 경우는 주어를 뺏겼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그러죠.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이제 단지파는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죠.
가나안 족속을 앞에 그냥 눈도 못 맞출 정도로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산지로 몰려가지고 골짜기를 못 내려오게 하니 물은 어디서 얻으며 곡식 같은 것은 어디서 얻으며 이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가나안 복지라고 우리가 요즘은 복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7, 80년대까지만 해도 가나안 복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는데 광야 생활 때보다 훨씬 삶이 팍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단지파가 여기서는 그냥 그랬다 하는 걸로 끝나지만 뒤에 사사기 결론 부분에 가면은 못 잊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두 지파 베냐민과 이 단지파가 17장 이하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등장을 하며 대표적인 타락의 예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아모리 족속에게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산 위로 도망을 가는데 이런 이제 가나안 족속, 단족속의 모습이 나중에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북쪽에다가 단이라는 성읍을 건축을 하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2장을 가보면 BC 주전 900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는 정확한 연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1400년이나 300년대부터 1000년대까지의 기록이 사사시대라고 말을 한다면 사사시대 초기로부터 약 300~400년 후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로부터는 약 100년쯤 지난 뒤고요. 100년에서 200년쯤 지난 뒤에 한 200년 이제 사사기 말로부터는 그러겠죠.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설립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 르호보암과 다투고 그때 이 북쪽과 남쪽에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걸 차단을 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유다 지파에게 안 뺏기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각각 금송아지 상을 세워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금송아지 신앙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세운 지역이 베델과 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사시대에 이 정복을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 이것이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는 그냥 뭐 사람이 인간이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내가 안 죽고 한 400년, 500년을 살면서 내 후손들을 본다면 그런 말을 못할 수 있죠. 나는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서 한 400년쯤 지난 뒤에 보니까 내 후손들에게 완전히 이게 쐐기를 받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목도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변명을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400년, 500년을 못 살잖아요. 하나님만 영원이시라.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 대신에 어디를 보죠?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한눈으로 쭉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입돼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죠.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에서 하얀 곡선을 긋고 가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존을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게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또 이솝우화 같은 데는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는데 발만 한 발 허용해 달라. 발을 허용해 줬더니 그 다음에는 모가지가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몸뚱이가 들어오고 결국은 주인을 밀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는 한 가지도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일이지 우리의 핑계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으로 타협하면 나중에는 내가 밀려나는 거죠. 그런 것을 교훈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은 맨 앞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가문들과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지파를 보면서 저들이 여러 가지 핑계와 또는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삶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